이 페니키아 문자를 보면 페니키아 문자와 고대 히브리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게 페니키아 문자와 고대 히브리어, 페니키아 문자, 고대 히브리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거를 흡사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뭐 틀렸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관점이 차이. 그래서 이때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이때 이후로 알파벳이 다른 민족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 굉장히 많은 왕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말씀들, 그 다음에 그 알파벳 이런 것들이 다른 민족한테 퍼져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 이 많은 족속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이제 따지면 두로와 레바논, 시돈, 페니키아, 아라메이아, 모압, 에돔, 쉐바, 8세기 들어서는 그리스, 사이프러스, 사디나, 크레테, 터키, 페니키아, 아라메이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등으로 퍼져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다 이제 퍼져나간 거죠. 이때 이후로. 그래서 이때 이후에 페니키아 문자를 보면 페니키아 문자와 고대 히브리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게 페니키아 문자와 고대 히브리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거를 흡사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 뭐 틀렸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관점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알파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로 깊게 하다 보면 이제 자 13세기, 11세기에도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13세기, 11세기에 발견된 이런 문자들. 예. 여기 아히람 석관이라는 것도 바빌론 페니키아 왕인데 이 아히람이 성경에 나온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 열왕기상 5장 1절씩 보니까 두로왕 히람, 백향목을 댄 사람, 솔로몬한테 백향목을 댄 사람, 히람의 관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여자가 쫙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대 이제 서령 문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페니키아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페니키아로 건너갔다. 출애굽 당시 상당히 발달된 서령 문자가 있었다는 논증입니다. 시바, 예멘에서 발견된 최초의 알파벳도 이거를 이제 타무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이 타무딕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타무딕이 뭔지 그것이 보는 게 숙제일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다윗왕 시절에 발견된 토기에도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걸 히브리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거 페트로비치가 설명한 건데 여기 각각에 나와 있는 문자들을 히브리식으로 히브리어로 설명한 거예요. 자, 골리앗 인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골리앗의 사촌, 그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아니고 그 골리앗의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발견됐고,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율법책이 여호수아 이후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많이 기록을 하고 이때만 해도 말씀을 굉장히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다윗 때 들어와서 이 법궤가 뺏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죠.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말씀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율법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신났으면 이렇게 빨가벗고 춤을 췄겠냐고요. 이거 저 유튜브에 보면은 다윗이 빨가벗고 춤추는 거를 리차드 기어가 연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다시 찾은 거를 거의 99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를 해가 뺏기죠, 이거를. 뺏겼다가 거의 99년 만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이 다윗성에 갖다 놓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에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걸 가까이 놓고 이제 봤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이제 줘가지고 솔로몬이 새로 그 성전을 아주 잘 지었죠, 솔로몬. 그래서 다윗 성에서 이제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솔로몬이 갖다 놓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부터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요시야 시대 때. 거의 340년 지나고 났어요.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역대하 3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어디 지하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더라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340년 동안 있게 살았어. 그래서 이 요시야가 화들짝 놀라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여기 이게 AI가 그림 그렸죠. 이게 요시야가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 이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 말씀 안 듣고는 엄청난 그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요시야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율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말씀에서 제사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제사, 번제니 무슨 뭐 화목제니 뭐 이런 그 제사들만 뻔질나게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대언합니다. 선지자들의 대언에만 이게 들으라고 하는 현대하고 비슷해요. 선지자들이 대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한국의 현 상황과 비슷합니다. 듣기만 좋아하고 어디 산기도 무슨 그런 것만 좋아하고 신비로운 거에 빠져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없는 곳은 세속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발견되는 이런 그 문자들이 있는데 이런 시내산에 이게 사우디 시내산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해독해야 돼.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거 해독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거. 아, 이런 거죠. 이 타이마라고 이거는 옛날에 저하고 그 김성학 장로만 가서 봤는데 이게 바위에 이렇게 그 금초대가 있고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해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언제 때 얘기인지 이거 다 해독하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사우디 현지인애가 이걸 해독이라 한답시고 이렇게 해독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